오늘 저는 시편 37편 1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누가 복을 받을까라는 제목하에서 함께 은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누가 복을 받을까? 누가 복을 받을까? 궁금하잖아요. 누가 복을 받을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까? 인물이 좋은 사람? 그럴 수도 있죠. 기하면은 인물이 좀 이쁘고 그리고 잘생기면 사람들에게 호감이 가고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또 복을 받을 수 있겠지요. 그럴 수 있겠지요. 권력이 있는 사람, 물론 그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일까요? 재능이 많은 사람, 그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 그 사람이 흙수저보다는 훨씬 더 인생에 복을 많이 받을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학벌이 좋은 사람, 여러 가지 라이센스가 많은 사람,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이 꼭 금수저로 태어났다고 해서 복이 아니에요. 복이라는 것이 꼭 돈, 재물, 물질만이 복이 아니에요. 돈 가지고도 불행한 사람 얼마든지 많습니다. 아니, 돈이 없었으면 행복할 텐데 돈이 있어서 불행한 사람도 있어요. 권력이 없었으면 행복할 사람인데 권력이 있어서 그 권력 때문에 공격을 받고 문제를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세상에는 있습니다. 학벌이 좋아서, 여러분, 학벌이 좋았다고 해서 복은 아니죠. 복은 뭘까? 여러분, 건강한 거, 이거 복 중에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게 사는 거, 이거 놀라운 복이에요. 물질이 있으면 뭐예요? 평안함이 없으면 아무 의미 없죠. 권력이 있으면 뭐예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리고 염려 근심이 있으면 무슨 그 권력이 도움이 되겠어요? 평안함의 복이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복 중에 빼놓을 수 없는 복이 뭐냐? 우리가 가족이 있다는 게 큰 복이에요. 내 옆에 내 사랑하는 부모님이 아직 살아있다는 게, 내 사랑하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고 형제가 있고 자매가 있다는 게, 이게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째 아멘 소리가 적은 거 보니까 아내가 있는 게 별로 불편하고 그 다음에 남편이 있는 게 복 같지도 않고 왼수 같기도 하고 그런 집에 한 두세 가정은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요. 남편이 있는 것이 복이고요, 아내가 있는 게 복이고요, 부모가 있는 게 복이고요, 자식이 있는 게 복이고요, 형제 자매가 있는 게 복이고요, 가족이 있다는 이 자체는 뭘로 비교할 수 없는 좋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이라는 것은 평안하게 내가 저녁에 잠을 잘 수 있다는 게, 이것도 복이고, 마음에 기쁨이 있다는 것도 복이고, 영원한 천국을 가졌다는 것은 복 중에 제일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 복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누가 복을 받을까? 그것이 알고 싶다. 누가 복을 받을까? 성경은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째로, 선을 행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뭘 행하는 자요? 악을 행하는 자에게 절대 하나님은 복을 주질 않아요. 왜? 물질을 주면 그 물질 가지고 뭘 하겠어요?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물질이 있기 때문에, 권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세상에 어떤 재능이 있기 때문에 그게 그 사람에게는 저주가 될 수가 있어요. 물질이 누구에게 가야 되느냐? 선한 사람에게 가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그 물질 가지고 뭐 할까요? 선을 행하죠. 건강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실까요? 선한 사람에게 줘야 그 사람이 건강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악한 사람을 오래 살게 할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악한 사람은 오래 살수록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악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일찍 데려가는 것이, 그게 피차간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유익한 일이죠.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실까? 따라하세요. 선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십니다. 뭘 행하는 자요? 선을 행하는 자. 자,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니까 선을 행하는 자의 특징이 나옵니다. 자, 1절 볼까요?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기 보니까 선을 행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뭘까? 악을 행하는 사람을 보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악한 사람 왜 저렇게 잘 살아? 나는 이런데 이 절대 불평하지 않아요.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을 보고 시기하지도 않습니다. 아우 배 아파. 쟤는 왜 저렇게 저 못된 짓을 하는데 저렇게 잘 살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잘 나가고 박수 받는데 나는 선하게 사는데 왜 이 모양이야? 절대 시기하지도 않고 비교하지도 않고 그 사람에게 가서 아부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 왜 선을 행하는 사람이 이 불의한 사람들, 악한 사람들을 불평하지도 않고 시기하지도 않고 비교하지 않을까? 이유는 2절에 있습니다. 본문 말씀 2절 시작.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기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써 있어요. 선을 행하는 사람은 이걸 알아요. 악을 행하는 자들의 종말을 알아요. 선을 행하는 자들은요, 불의를 행하는 사람의 결말을 압니다. 자, 불의를 행하는 사람의 그 종말, 결말이 뭡니까? 성경은 얘기합니다.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풀처럼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다. 이 세상에서 단명한다 이 말이에요. 그의 악행을 더 이상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스톱시킨다는 거예요. 그걸 정리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이 세상에서 제거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또 얘기합니다. 푸른 채소처럼 갑자기 확 나타났다가 갑자기 햇볕을 받으면 누렇게 변하고 쇠잔해진다는 거예요. 이 불의를 행하는 자, 악을 행하는 자, 이런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사람은 풀의 채소처럼 속히 쇠잔해지고 그리고 썩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을 행하는 사람은 그들을 절대로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시기하지도 않습니다. 불평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종말이 너무나도 비참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지금 저렇게 까불지만은 교만 떨지만 악을 행하는 사람의 종말은 너무 빨리 끝나고 너무 비참하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인생이 되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사람은 그들을 부러워하지도 않고 시기하지도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지 않습니다. 왜?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돈을 주면 그 돈이 악에다 쓰여질 것이고 건강을 주면 그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악을 행할 것이고 그에게 권력을 주면 권력을 가지고 못된 짓 하고 악한 짓 할 것 뻔하니까 그에게는 악한 자들에게는 절대로 복을 주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실까? 하나님은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복을 주실까? 선을 행하라고. 왜 복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 가지고 선하게 쓰라고.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가지고 장수함을 가지고 그 건강과 장수함을 선하게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쓰라고. 하나님이 권력을 선한 사람에게 주는 것은 그 권력을 남용하지 아니하고 악한 데 쓰지 아니하고 정말 억울하고 정말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선한 사람에게 권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평안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더 선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사회에서도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아야 돼요. 좋은 남편은 착한 남편이 좋은 남편이에요. 좋은 아내는 미스 코리아 출신이 아니고, 여기 계시면 용서하세요. 미스 코리아 계시면 우리 교회 미스 코리아가 나왔었거든요. 지금도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미스 코리아 출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좋은 아내는 누구냐 하면은 남편에게 선을 행하는 아내가 좋은 아내예요. 선을 행한다는 것은 뭐냐? 상대방에게 아픔을 주지 아니하고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절망시키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길을 꺾는 것이, 그렇게 안 하고 길을 세워주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예수 믿게 만들고 평안함을 주는 사람, 그 사람이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부모, 좋은 자식, 좋은 이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좋은 사람 됩시다. 선한 일 합시다. 아멘. 그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 악한 자에게 오랫동안 부귀영화를 주질 않아요. 왜? 이 사람에게, 악한 자에게 부귀영화를 주면 그 부귀영화를 가지고 못된 짓을 해서 수많은 사람에게 아픔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쓸 수 있는 사람에게 물질과 건강과 그리고 명예와 권력과 행복과 기쁨과 평안함과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본문 3절로 들어가 볼까요? 본문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누가 선을 행할 수 있습니까?에 대한 대답이 여기 들어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찾아보세요. 누가 선을 행할 수 있습니까? 첫째,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이 선을 행할 수 있어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을 의뢰하다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다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담게 돼요. 하나님의 성품은 악이 없어요. 하나님의 성품은 선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과 함께하면 선한 그 인격이 나에게 와요. 선한 성품이 나에게 와서 선을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선을 행할 수 있느냐?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가 선을 행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성실한 사람, 성실하게 정직하게 그렇게 살아가면서 먹을거리를 찾는 사람, 이 사람이 선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실치 않는 사람은 절대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악한 사람, 악한 방법으로 물질을 얻고 권력을 얻는 사람에겐 절대 그 사람에겐 기대감이 없지요. 본문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너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잘 보세요. 언제 악인이 없어진다고요? 악인은 오래 가질 않아요. 악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오래 두질 않아요. 잠시 후에는, 잠시 후, 곧 눈 잠깐 뜨고 떴는데, 눈 감고 떴는데 바로 보니까 악인이 없어졌어. 어디 갔지? 성경대로 너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어디 갔는지 계속 추적하고 살필지라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정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생명을 단명시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건강과 장수를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과 권력을 주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함과 쉼과 영생을 주실까요? 거기에 대한 목적은 딱 하나, 선한 데 쓰라고. 선한 데 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받기를 원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복받기를 원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방법은 선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받는 방법은 선을 행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선하게 쓰는데 우리가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복을 받는다고요? 선을 행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7년 동안 중풍으로 누워있는 아버지가 있어요. 7년 동안 자기 아내를 먼저 보내고 홀로 살았는데 그 아버지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세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중풍에 걸리니까 이 아들들이 가까이 오질 않아. 세 아들이 다 장가를 갔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할 수 없이 도우미의 도움을 받아서 그냥 아침 일찍거니 도우미가 아주 새벽같이 왔다가 저녁에 가는데, 정말 그 도우미의 도움을 받아서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고 7년을 지내는 거예요. 큰아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안 오고, 둘째 아들은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바쁘나 시간이 없나 똑같은 얘기인데 시간이 없다고 안 하고. 근데 놀라운 것은 셋째 막내는 꼭 퇴근하면 오는 거예요. 저녁 7시 반 되면 정확하게 와서 아버지하고 같이 날을 지내든지 같이 그 방에서 잠을 자든지, 아니면은 그날은 저녁에 주무시는 거 보고 그러고 자기 집에 갔다가 새벽에 다시 잠깐 4시간 5시간 자고 다시 와서 아버지 곁에 와서 수발을 들다가 도우미 아주머니가 좀 일찍 6시쯤 아침에 오니까 6시쯤 오면 자기가 거기다가 잘 부탁한다고 하고 출근을 하고, 이렇게 7년을 지냈어요. 이 아버지가 죽을 때가 됐어요. 그런데 이 아들들이 이 아버지가 조금 돈이 있다는 건 알았는데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건 몰랐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재산은 죽을 때 가봐야 알아. 얘 절대 몰라. 아들이고 딸이고 아버지 재산이 지금 얼마 있는지 집 하나 딱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감춰진 집이 2-3채가 더 있어. 그런데 그걸 몰라. 아들들은 절대 얘기를 안 해. 그거 저축해 놓은 게 또 있어. 그런데 아버지가 마지막 죽기 전에 세 아들을 부릅니다. 아들들아, 아무래도 하나님 품으로 가야 되겠다. 이제 부르시는 것 같다. 가는데 이제 재산을 다 내가 들고 갈 수는 없으니까 한 푼도 다 여기다 다 놓고 갈 테니까 한 푼도 못 들고 가니까 나눠주마. 그러니까 큰아들이 갑자기 무릎을 다 꿇더니, 아버님 큰아들입니다. 큰아들 암흑입니다. 아니 그동안에 오지도 않은 놈이 돈 얘기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재산 얘기를 합니다. 땅이 몇 평이 어디에 있고 그 땅 문서가 여기 있고 저축한 게 얼마 있고 너희들 모르는 집이 2-3채 더 있는데, 이러면서 쭉 얘기하니까 큰아들도 놀래고 셋째 둘째 다 놀랍니다. 아버지, 그렇게 많았어요? 우리 집이 재산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 둘째 아들도 무릎을 꿇습니다. 아버지, 제가 둘째입니다. 아버지가 이제 남겨줍니다. 큰아들, 네, 장남입니다. 너는 전체 재산의 5분의 1을 가져라. 아버지, 제가 큰아들이에요. 큰아들, 장남. 그래서 장남인 거 다 아니까 내가 7년 동안 누워있을 때 너가 며칠 와봤니? 너한테 5분의 1 주는 거 감사히 생각해라. 둘째야, 예, 둘째 여기 있습니다. 저는 형님처럼 그러질 않았어요. 저는 자주 뵀잖아요. 오기는 그 날짜가 그 날짜다. 너도 5분의 1만 가져라. 막내야, 예, 아버지, 죄송해요. 잘 모시지 못해서. 아니야, 너 같은 아들이 있으면 나는 행복했단다. 마지막으로 가면서 너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7년을 산 것 같다. 고맙다 하더라. 네가 5분의 3을 가져라. 큰아들은 통곡을 하고, 둘째 아들은 비명을 지르고, 셋째 아들은 울기만 하면서 아버지, 안 그러셔도 되는데 관두지 마시지 않고 이런 걸 나한테 다 넘기시나이까, 이리하여 5분의 3을 막내 아들한테 넘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실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모든 인생에, 우리 인생에 복이 있는데 누구한테 줄까요? 예배에 빠져, 일에서 빠지고, 철에서 빠지고, 바빠서 빠지고, 시간이 없어서 빠지고, 너무 잘 돼서 빠지고, 그래서 빠진대.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그러면 안 바쁘게 해줄까? 그러면 교회 나올래? 여러분, 바쁜 중에 나오는 게 낫겠어요? 안 바쁜 중에 나오는 게 낫겠어요? 바쁜 중에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예배가, 주의를 지키는 게, 이게 복이랍니다.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생사화복의 우리의 문제를 여러분 누구에게 복을 주실까? 저기 돌아가시기 전에 막내한테 가장 많은 재산을 남긴 아버지의 마음처럼 하나님도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걸 기뻐하고, 하나님 만나는 걸 기뻐하고,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고,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고, 저렇게 성가대나 교회학교 교사나 모든 기관에서 수고하는 그 수고하고 섬기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일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본문 말씀 4절로 들어가 봅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너의 마음의 소원을 너에게 이루어 주시리라. 한 번 더요. 크게 읽으세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너의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래요. 하나님 만나는 걸 기뻐하고,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고,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고, 봉사하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뭘 주신다고요? 너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소원하는 것에 기도의 내용들을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도 나를 기뻐하셔서 복의 복을 주신다. 아멘.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기뻐하세요. 예배에 충실하세요. 이 하나님 앞에 내가 가까이 가고 섬기는 것을 기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시간을 더해 주시고 내일을 주시고 삶의 기회를 더해 주시고 영생까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쁘게 맞이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기도를 기쁘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5절에서 6절 볼까요? 시작.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너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너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으로 내가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세요. 여러분, 돈이요, 여러분들이 있으면 어디다 맡겨요? 예, 하나님께 맡긴다는 분 참 믿음 좋습니다. 일단 은행에다 맡기잖아요. 예, 은행에다 맡기면은 어떻게 해요? 안심이 되고 편안해지죠. 근데 여러분들이 은행을 못 믿어. 그래가지고 가지고 있는 돈이 한 2천만 원 돼. 그 2천만 원을 이렇게 싸가지고 다녀. 그리고 못 맡겨 어디다도. 그러면은 화장실 갈 때 2천만 원을 저기 식당의 의자에다가 걸려놓고 화장실 가겠어요? 2천만 원 안고 화장실 가겠어요? 어유, 정말 경험자들이 많으시네. 여기 보니까 안고 화장실을 가게 돼요. 그러니까 2천만 원을 어디다가 은행에다 맡기지 못한 사람은 그것을 어디 가든지 끼고 안고 잠을 자도 불안하고 모든 게 불안해. 근데 은행에다 맡겨놓으면 카드만 들고 다니면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언제나 찾고 싶을 때는 찾으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안전할까? 절대 안전하지 않아요. 불안해요. 여러분, 건강,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강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죄송해요. 아무도 없어요.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드신 분이나 건강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아무리 피트니스 클럽에서 막 그냥 열심히 거기서 코스대로 따라하고 열심히 좋은 음식 먹고 그래도 한 방에 갑디다. 한 방에 가요. 여러분, 우리의 건강 우리가 책임 못 져요. 맡기세요. 누구에게? 창조주 하나님께 맡기세요. 물질도 하나님께 맡기세요. 명예도 권력도 우리의 행복도 평안함도 우리의 시간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복의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맡기고 삽시다. 맡기고 사세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은 인생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삽니다. 여호와께 맡기고 살면 평안해집니다. 맡기고 살면 행복해집니다. 맡기고 살면 여유로워집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게 뭘까요?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기도로 다 하나님, 내 가족들을 맡깁니다. 내 자식들을 맡깁니다. 하나님, 내 건강도 맡깁니다. 하나님, 내 물질도 맡깁니다. 하나님, 내 앞날도 맡깁니다. 맡기고 살면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복의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할까요? 맡기면 평안해집니다. 여유로워집니다.
쉼이 있습니다. 잠이 잘 옵니다. 맡기고 사는 사람은 그렇게 산다 이 말이에요. 본문 7절로 가볼까요? 본문 7절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 맡긴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아까 6절에는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랬어요. 5절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랬는데,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너의 공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너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까 5절에서 6절에 보면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5절 6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따라할까요? 여호와께 맡기라. 자, 맡겼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고 우리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신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맡기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아까 읽었던 7절에 보니까 7절에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래요. 뭐하라? 잠잠하라. 불평하거나 떠들거나 하나님 왜 이렇게 빨리 응답을 안 주세요? 자꾸 재촉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겼으면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 그 다음에는 뭐예요? 두 번째는 참아라. 인내하고. 세 번째는 뭐예요? 기다려라.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그렇게 참고 잠잠하고 기다리면 형통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 너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불평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고요? 불평은 지옥문을 여는 열쇠예요. 절대 지옥문을 열지 마세요. 불평하는 그 순간부터 인생이 지옥 같은 인생으로 변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감사는 천국문을 여는 열쇠예요. 감사는 그 순간에 가정이 천국이 되고, 직장이 천국이 되고, 우리의 사업장이 천국이 되고, 교회가 천국이 되고, 대한민국이 세계가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뭐하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고. 아까는 선한 일 하라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데 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맞이하면, 여호와를 기뻐하면 복을 받습니다. 소원의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길이 형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온유한 자가 복을 받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가 복을 받습니다. 지금 브라질에 산불로 야단입니다. 어마어마한 산불이 하루에도 100건, 1000건 그 이상으로 지금 계속 만들어지고, 큰 대형 산불은 한국의 서울 2배, 3배, 4배만한 게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순식간에 불타버리고 없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 안에는, 그 밀림 속에는 누가 살까요? 짐승들이 살죠. 동물들이 살아요. 사자도 살고, 그 많은 그 밀림 속에는 그 호랑이도 살고 하이에나도 살고 많은 짐승들이 살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산불이 계속 나서 브라질에 이제 문제가 심각하자 미국에다 요청을 합니다. 미국이 이제 도와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싸나운 짐승들은 우리 곁에 있어요? 멀리 있어요? 멀리 있어요. 아프리카나 저 브라질 저 밀림 속에 가야 사자를 볼 수 있고 호랑이를 볼 수 있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하이에나가 있어요. 하이에나도 나 싫어해요. 피차간에 안 만나기로 우리는 절대 만나지만 않기로 했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하이에나입니다. 생긴 것도 더럽게 생겼고 추잡하게 생겼고, 소리도 하는 소리가 아주 정말 아주 사자처럼 좀 우아하게 하는 뭐 그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것들은 아주 조잡하게 생기고, 생긴 것도 꼬리도 어디게 자라다가 말아서 딴뚱 잘렸어. 잘릴만도 해. 꼭 무리를 지어 다니고 썩은 것을 좋아하고 남의 거 뺏기고 빼앗고, 아주 그냥 너무 인정사정 없이 그냥 아주 그냥 싸납게 그렇게 못되게 밀림을 그렇게 휘젓고 다니는 것들이 하이에나인데,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저 브라질의 밀림에 있는 모든 짐승들은
온유한 짐승이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은 그쪽으로 다 밀려서, 물론 온유한 짐승들도 좀 있겠지만 대부분이 싸나운 짐승들, 사람들이 안 가는 곳에 지금 지구촌에는 짐승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이제는 그 모든 사자, 호랑이 할 것 없이 악어, 모든 것들이 다 지금은 이제 멸종 위기에. 지금 브라질은 그쪽이 개발하고 싶은 거예요. 빌딩도 짓고 거기다가 상업도시도 짓고 싶고 그런 거예요. 그 넓은 땅을 그냥 그 사나운 짐승들이 차지하고 여행객들만 왔다 갔다 하는데 여행 비용보다는 산업화하고 싶은 거예요. 아프리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지구의 사나운 짐승들은 어떻게 되죠? 멸종되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온순한 동물은 어떤가요? 우리 곁에 가까이 있어요. 온순한 동물들은 호수공원에 늘 돌아다니고요. 얼마 전에 여기 그 대형 마트의 큰 어떤 쇼핑센터에 제가 하도 더워서 이제 거기 에어컨이 빵빵하니까 걸으려고 거기 갔어요. 넓은 데 가서 이제 실내에서 걸으려고 더우니까. 갔더니 사람 숫자보다 개 숫자가 더 많더구만. 그 집은 거기 써 있어요. 자기 그 쇼핑센터는 강아지들이 얼마든지 애완견들이나 고양이들이 오는 것을 환영한다고 거기다가 해놨어. 강아지들이 카페까지 있고 거기 음식점까지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한 젊은 자매가 4마리를 끌고 와서 4마리를, 그것도 챙겨다만 강아지가 아니라 내 허리춤 오는 거 4마리를 끌고 혼자서.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그 쇼핑센터는 가만히 보니까 개들을 자랑하러 오는 거예요. 머리를 폭설폭설 볶았다가 목 있는 데는 팍 깎아고 허리는 쫙 깎았다가 엉덩이만 토실토실하게 남겨놓고 막 별난 거, 노란 거, 그 다음에 그냥 뭐 까만 거, 그 다음에 뭐 생긴 거 보니까는 그냥 큰 놈 작은 놈 할 것 없이 브라운 색깔뿐만 아니라 그 똥색이 아니고 브라운 색깔, 갈색 이런 애들을 막 갖다 놓고 뭐 하느냐?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함께하는 강아지인데 너무 이쁘지요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람보다 개판이더구만요. 그쪽에 가보니까 개들이 더 많아.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개들의 카페가 있고 개들의 식당이 있고 개들의 호텔이 있어요. 개들의 또한 같이 모여서 또한 개들을 훈련시키는 그러한 아주 고급스러운 훈련소도 있어요. 야, 정말 개들도 보니까 주인을 잘 만나야 되겠더라고요. 온유한 동물은 사람 곁에 있지만 사나운 짐승은 저 아프리카나 아니면 브라질 저 오지에 밀림 속에 가야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멸종 위기에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누가 어떤 사람이 복을 받을까? 싸나운 사람일까? 온유한 사람일까? 온유한 사람이에요. 누가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하나님께 사랑받을까? 싸나운 사람일까? 온유한 사람일까?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맹수들은 지금 이 지구촌에서 발 디딜 데가 없어. 온유한 짐승들만이 지금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강한 짐승은 온유한 짐승이지 싸나운 짐승이 아니다. 이게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성질 팍팍 내고 할 얘기 다 하고 소리 지를 거 다 지르고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은 절대 오래 못 살아. 스트레스 받아서 단명하게 돼 있어요. 병들게 돼 있어요.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누가 땅을 차지할까? 본문 11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절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잘 보세요. 누가 땅을 차지한다고요?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한대. 아까 짐승들도 온유한 짐승들이 저렇게 활개를 치고 다니잖아요. 만약에 여기 일산 호수공원에 사자가 떼를 지어서 돌아다닌다면 아무도 안 갈 거예요. 거기 만약에 호수공원에서 4m 50 정도 되는 그냥 악어가 그냥 수백 마리가 나와서 기어다닌다면 누가 호수공원에 가겠어요? 누가 땅을 차지할까? 시끄럽고 싸납고 악하고 독하고 인정머리 없는 그런 사람이 땅을 차지할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기를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온유한 자들은 풍성하게 될 것이고 온유한 자들은 화평을 얻을 것이고 온유한 자들은 즐거워하리로다. 저와 여러분들이 온유해질 때
하나님이 이 땅에 머무르게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질 것이고 풍요로울 것이고 화평할 것이고 즐거움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온유하게 삽시다. 성질을 버립시다. 분노를 버립시다. 여러분, 성질 버리세요. 아무 데서나 소리 빽빽 지르는 거 못된 성질이에요. 그 성질 가지고 오래 못 간다니까. 그 성질 못 참아가지고 그냥 내려가지고 다른 아저씨 그냥 운전하는 데 가서 주먹질하다가 지금 감옥에 가 있잖아요. 그거 조금만 참았으면 되는데 그거 못 참아가지고. 그러니까 분노를 일으키고 성질 더러운 사람은 제명이 못 산다니까요. 저렇게 끌려가. 큰 집에 가든지 그냥 은팔찌 차든지 아주 끌려간다니까요. 온유해야 돼. 차라리 여러분 누가 때리면요, 잠깐 맞아주고 고소하는 게 낫습니다. 절대 같이 싸우지 마세요. 그 대신 세게 맞지만 살짝만 맞고 그냥 신고하세요. 유튜브에다 올리든지 신고를 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면 청와대 게시판에다 올리든지 나 이렇게 맞았죠 해가지고 사진을 몇 카트만 찍어 놓으면 그 때린 사람 내가 안 때려도 돼. 법에서 때려줘. 아니 그냥 한두 대 나는 때려도 지금 시원치 않는데 그 법에서 그냥 아예 혼나게 때려주는 거예요. 정신 차리게. 그 성질머리 꺾어질 때까지 거기다가 큰 집에다 두는 거예요. 고생 실컷 해보는 거야. 성질을 버려야 된다니까요. 성깔을.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잖아요. 온유한 자가 풍성해지고 온유한 자가 화평해지고 온유한 자가 즐겁게 산다고 그러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성질, 못된 성격 다 버리고 여러분들이 온유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목사님 어떻게 해야 내가 온유해질 수 있을까요? 온유하다는 말은요, 따라하세요. 길들여지다. 온유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길들여지는 거예요.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강아지들 얘기했잖아요. 막 그냥 쇼핑센터에 그냥 강아지들이 그냥 주인하고 같이 올 수 있는 것은 왜냐, 아무 데서나 한쪽 발 들고 찍찍 싸고 그냥 고구마 찌면은 그거 데리고 다니겠어요? 근데 훈련되어졌어. 오줌통도 가려. 이 강아지들이, 고양이들이 오줌통 다 가려요. 아무 데서나 한 발 띡띡 하는 거, 그거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봤던 똥개야. 그러나 요즘 애들은요, 요즘 강아지들은, 애완견들은요 수준이 높아졌어. 교육 수준이. 그래서 품위 있게 아주 사는 법을 배워요. 아무 데서나 다리 들질 않아. 그래서 얘네들이 가릴 걸 가리거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니는 쇼핑센터에 같이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온유하다는 말은 뭐냐면 주인에게 길들여진 거예요. 길들여진 거예요. 훈련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성질이 더럽고, 누구나가 다 더러워요. 처음에 시작할 때야. 목사님 전 성질이 워낙 좋아서요. 그런 얘기 하지 마. 매일 소리 지르는 사람이 소리 지르면요, 그러려니 해. 시간 됐나 보다 또 소리 질러내. 별로 충격도 안 와. 근데 조용한 사람이 갑자기 한번 1년에 딱 한 번 소리 지르면 그날은 피해야 돼. 정말 무섭고 정말 안 봐야 될 풍경을 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인에게, 창조주 하나님께 여러분 길들여지시기 바랍니다. 훈련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속사람을 새롭게 하고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고 내 성깔, 내 못된 이 인격적인 거, 이것을 다 말씀으로 깨트리고 성령의 불로 녹이고, 그리고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닮아서 우리는 온유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9절로 가볼까요?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이 성질 부리고 악행하고 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은 끊어집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하나님과 붙어 다니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온유하신 성격을 닮아서, 그러게 우리가 우리 성격이 온유함으로 다스려지고 훈련되어지면, 길들여지면 땅을 차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장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공격적인 사람은 자기 스트레스를 받아서 나중엔 단명해요. 병들고 일찍 죽고 이 땅에서 끊어져요. 사람들이 원치 않아. 성질 더러운 사람 좋아하는 사람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길들여지면, 하나님 앞에서 길들여지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장수가 있습니다. 건강이 있습니다. 이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길들여진 온유한 사람은 분을 그쳐야 됩니다.
노를 버려야 됩니다. 불평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악행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에 써 있습니다. 8절 보세요. 8절 시작.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다시 방송국 신경 좀 써주세요. 8절 같이 시작.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길들여진 온유한 사람이라면 분을 그치라 이거예요. 노를 버리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온유하게 하나님 앞에 주인한테 길들여진 그런 온유한 성격이라면 악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결론의 말씀을 짓습니다. 온유하면요 10가지의 은혜와 덕이 있대요. 첫째, 온유하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습니다. 뭘 받아요? 사랑받아요. 온유한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가까이 해요. 둘째, 온유하면 건강하고 장수합니다. 셋째, 온유하면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오래오래 땅을 차지하며 살게 돼요. 온유하면 네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오래 영원토록 살게 됩니다. 온유하면 다섯 번째, 더 여유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여섯 번째, 더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온유하면 일곱 번째, 삶의 기쁨이 있습니다. 온유하면 여덟 번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아홉 번째, 온유하면 잠이 잘 옵니다. 평안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 온유하면 강해집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성질 더러운 사람이 아니라 온유한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건강하고 그 사람이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삶의 모든 환경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욱하는 이 분노를 성령이 불로 태워버리시기 바랍니다. 여차하면 그냥 영어가 나오는 사람, A, B, C, D, E, F, G 찾는 사람, 그런 사람들, 에이씨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말씀으로 그 성격이 깨어지기를 바랍니다. 누가 복을 받을까? 누가 복을 받는다고요? 세 가지. 첫째, 선을 행하는 자가 복을 받고, 그 다음에 둘째,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가 복을 받고, 세 번째, 온유한 자가 복을 받는데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여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선을 행하고 여호와를 기뻐하며 온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복을 누리는 복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